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네 가지 밭이 나오죠. 길가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고 또 가시밭에 뿌려지고 좋은 밭에 뿌려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실 때 다양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네 부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죠. 그러니까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 그러고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다진 사람은 4분의 1, 4명 중 한 사람, 이 정도로 너무 섣불리 통계를 내는 건 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어쨌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마음, 다양한 기질, 다양한 성품의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다 다르죠. 심지어 우리 집, 저희 집 5 식구들도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각각 그 성품대로 또 그 기질대로 그렇게 사용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모양 저 모양의 사람들, 이 모습 저 모습 그대로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단들의 그 자기들의 정경이라고 보는 책에 보면 다 좋은 말들만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옥토와 같은 좋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배반해서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인 거죠. 좋은 말만 골라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진리를 담은 책이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서 펼쳐지는 교회사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화면이 하나 있는데 제가 과거에 경험한 거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의학에서 4체질이 있다는 거 아시죠? 태양인, 태음인, 소음인, 이게 4가지 체질로 나눴지 않습니까? 요즘은 또 임상 실험 결과 떠오르는 그 학이 있는데 8체질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체질을 나눠 4체질에서 더 다양하게 나눴다는 거죠. 저는 좀 잘 아시는 권사님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이 김포에 있는 한의원에 갔습니다. 그 한의학의 정평이 나 있는 분의 제자가 김포에 한의원을 개원했는데, 그래서 잘 된다고 해서 저도 한번 아내의 손에 끌려가서 한번 체질을 했더니 저는 목양 체질이라고 합니다. 강하고 큰 체질, 나무 목자를 써서 이렇게 목양인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으로부터 저를 목양 체질이라고 하니까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다양한 8가지 체질 중에 목사니까 목양 체질이니 너는 목회나 해라, 목회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조크입니다. 그냥 또 다큐로 받으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은 나와 똑같은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모습의, 다양한 기질의, 다양한 성품의 소유자들을 부르시고 일치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서신서들을 보면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처음에 좋았다가 나중에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처음에 나빴는데 나중에 좋은 결과를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도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시죠.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독단적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죠.
우리가 그 일에 사용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 우리가 묵상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셔서 사용하신다. 나와 똑같은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용한다기보다 하나님은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성품의,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을 일치를 이루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과 어떻게 동역할까? 어떻게 같이 어울려 쓰임을 받을까? 성경에는 이 동역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도전하고 계실까?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 구원을 받습니다만 또 믿음의 공동체로 엮어주셨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사명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불러주신 사람들을 아는 것,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을 보는 것, 또 하나님께서 어쩌면 오늘 말씀 안에도 있습니다만 중간에 좀 버리시는 듯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가지 않고 중단하는 듯한, 그럼 왜 중단하시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끝까지 사용하시고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패배하게 하시는가? 이런 내용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쓰임 받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또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구나. 그러면 이때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11절에 등장하는 마가는 사도행전 12장에 제일 처음 등장합니다. 12장에 등장하고 15장에도 등장합니다. 마가 요한이죠.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인 만큼 젊은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마가는 사연이 좀 있습니다. 저하고 사도행전을 살펴보셨죠? 그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이 바나바와 바울의 제일 첫 선교팀에 바로 이 마가 요한이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선교 초반에 어찌나 힘들었던지 이 마가가 그만 중도에 포기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일이 나중에 12장이고 15장에 큰 싸움으로 번지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선교지는 힘들죠. 얼마나 2000년 전 선교 환경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배 타고 먼 길을 가야 되고 도보로 가야 되고 또 그 땅 원주민들의 마음 상태는 얼마나 또 강팍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멸시하고 죽이려고 덤벼들고, 아니 얼마나 이 청년의 마음속에 무서움이 있었겠습니까? 이 일 하다간 죽겠구나 싶으니까 중간에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 마가 요한이 그 배경이 나오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자리를 이렇게 봅니다. 요한의 어머니 집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여러분, 한 집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 집의 규모가 얼마나 컸고 또 얼마나 부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적부터 마가 요한은 부요하게 곱게 그렇게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족함 없이 부요하게 자랐던 마가가 사기충천에서 처음엔 선교 현장에 떠났는데 일을 하다 보니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자리를 포기하고 떠납니다. 그러자
당황한 것은 바울과 바나바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선교팀에 다시 합류합니다. 이 일로 어떻게 과거 전적이 이렇게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을 쓸 수 있느냐? 바울의 입장, 바나바는 족하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이 일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같이 일합시다. 이랬더니 둘이 크게 싸웠다고 합니다. 크게 싸웠다고 하는 중에는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큰 공백 기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각자가 갈 길을 가서 선교팀이 두 팀이 나누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부름을 받고 있죠. 기간이 상당히 오래고 디모데후서는 유언서이죠. 바울의 마지막 책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간이 상당히 흘렀고 마가는 변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그야말로 단단히 찍힌 팀의 관심사병이었었는데 지금은 대장부로 거듭나 있는 처음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있어서 바울의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올 때, 그러니까 디모데가 올 때, 이 옥중에 올 때 마가를 데려와라. 그러니까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미 그 전부터 마가에 대한 소식은 디모데를 통해서나 믿음의 동역자들로부터 그가 선교 현장에서 어떤 업적을 낳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수고를 얼마나 크게 감당하고 있었던지를 사도 바울이 이미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었죠. 그래서 유익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가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공동체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바나바와 바울을 비교해 볼 때 기질적으로 다르죠. 바나바는 품는 사람이고 바울은 내치는 사람이죠. 바늘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 바울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마가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를 데려오라. 이 사람은 유익한 사람이다. 과거 15장에서 아주 냉혹하게 비판했던 관심사병 그 사람이 아니고 지금은 믿음의 대장부로 거듭나 있고 이미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 결과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마가도 변화되었고 바울도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빠듯하게 사람을 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용납하고 따뜻한 성품의 소유자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목양실에 화분 몇 개가 있었는데 지금 교회 마당에 거의 다 내놓았습니다. 이제 하나만 안 내놨는데요. 실내에 있으면 한계에 도달합니다. 나뭇잎이 시름시름 막 이렇게 앓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나뭇잎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놓습니다. 내놓으면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한 달 사이에 막 달라집니다. 새 잎도 돋아나고 아주 강하게 실내에 있었던 그 약한 모습은 없어지고 아주 강하게 햇빛에 노출되고 우리 미화부 권사님들의 따뜻한 이 보살핌을 통해서 아주 강한 나무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처음에는 신앙이 잘하는지 잘하지 않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현장에 풀무불 같은 환경 가운데 폭풍 가운데 우리를 내놓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유익한 결과입니다. 처음에 골치 아프던 사람도 변화되어서 유익한 사람이 되는 진리가 있죠. 저는 성도님들이 처음엔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제 나중 평가에 마가 요한처럼 내 일에 유익하다,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다는 평가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 서로가 그런 믿음이 가게 됩니다. 이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유익하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참 좋죠. 그리고 그런 가능성을 일이라도 보게 된다면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계속 마음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사랑이 가 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밖에 있더라도 늘 염두에 두었던 바울처럼, 마가를 염두에 두었던 바울처럼 우리는 그 사람을 끝까지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다양한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저와 성도님들은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다려줘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마가 요한을 보는 믿음의 눈, 기다려줘야 한다. 인내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성숙한 부모라면, 정당한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이런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까? 평생에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그래서 유익한 사람이 내 곁에 서는 믿음의 동역자로서는 그런 기쁨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데마라는 사람을 좀 주목해야 되겠는데요. 처음에는 바울 사도를 아주 잘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가면서 마가 요한과는 달리 처음에는 좋지 않았다가 나중에는 아주 왕성하게 좋은 사람이 되는데, 데마는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데마가 오늘 이 디모데 후서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빌레몬서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 바울의 동역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당시에 도시 환경, 그러니까 오늘날의 튀르키예의 에베소, 거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야말로 무시무시한 문명 도시입니다. 예. 요즘 이 고고학을 놓고 봐도 성지순례 간 학자들의 고증학을 보면 무시무시한 도시입니다. 또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로 오면 일단 아테네가 있죠. 올림픽 발생지, 그리고 그 전에 고린도, 그 전에 이 흠모했던 도시, 데마가 사랑했던 도시 데살로니가, 다 엄청난 도시들입니다. 요즘 환경 속에서 어떤 상하이 또는 뉴욕, 맨하탄 뭐 이런 도시들의 환경을 갖고 있었던, 당대 최고의 도시 환경 속에 있었던 그런 도시로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마는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마의 입장에서는 선교 사역을 하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면서 이 세상을 포기하는 것만큼은 용납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선교 사역을 하는 중에 있으면서도 늘 관심은 이 세상의 쾌락에 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했습니다. 스승도 버리고, 그래서 사명도 버리고 향락의 도시로 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했다. 무엇을 사랑했다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즐기고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이 좋아라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매번 즐기고 있는 것, 나는 이것을 즐기고 있지 못하구나. 여러분, 제자 훈련 중간에 이 내용이 나오죠. 믿지 않는 아버지가 아들 목사 안수식에 참여했던 거예요. 찬송가 가사 중에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얘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목회 환경에 오니까 아버지가 세상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세상에 좋은 걸 누리지도 못하고 목사로 썩어가겠구나. 그러면서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워하는,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세상 향락을 즐기지도 못하고 이제 목사로 죽겠구나. 그 생각하니까 너무 아들이 불쌍하다고 울고 있는 거예요. 진짜 누가 불쌍한 사람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길을 좇은 것인데, 대만은 예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 것을 세우기 위한 탐심, 이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이 세상 탐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골로새서 4장에는 바울이 데마를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름들이 또 나오거든요. 거의 마지막 장에. 그리고 빌레몬서에서도 아까 골로새서에서는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빌레몬서에서는 나의 동역자, 이렇게 쓰는데 지금 말미 유언을 남기고 있는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세상에 빠지도록 온갖 유혹을 해댑니다. 끊임없이 빈틈을 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세를 활용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끊임없이 찬탈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거죠. 분별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내 사명을 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모여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럼 바울의 몸속에 육체의 가시가 있는 거 다 아시죠? 이 어떤 질병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고대에 일어난 병이라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오늘날처럼 참 고치기 힘든 질병을 안고 있었고, 바울은 이 질병을 끝까지 안고 갑니다. 간절히 3번 기도했는데도, 온전하게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은 이 육체의 가시를 지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달고 살죠. 그런데 그 대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이 있습니다. 의사를 붙여주죠. 그가 누굽니까?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끝까지 동행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곁을 그 쓸쓸한 사형 수의 몸으로 지기까지 끝까지 함께한 사람으로 오늘 본문 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의사로서 누가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대사도 바울 곁에서 대필도 해주고 말씀을 대신 전달해 주기도 하고, 아플 때는 내가 침도 놓아주고 또 비방을 써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도 직업이 의사로서 충분히 이 세상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 대표 선교사인 사도 바울 곁에서 그를 도와줍니다. 이 고칠 수 없는 이 자주 넘어뜨리게 만드는 이 사도 바울 곁에서 그 질병을 고쳐주는, 질병을 완화시켜주는 이런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14절, 15절을 성경을 이렇게 보시죠. 이게 아까 데마뿐만 아니라요,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성경이 진리죠. 이런 걸 사실은 기록하고 싶지 않은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해를 많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신다. 직접 갚지 않고, 직접 갚을 만큼 배신이 심각한데 바울은 직접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그를 주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누가는 끝까지 곁을 지켜주고 그 질병을 완화시키고 더 진척되지 못하도록 주치의로서 사명의 길을 감당하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을 곁에 붙여주셔서 이 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아니라서 주치의를 곁에 둘 수는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부평역 앞에 부평내과라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운영하시는데 과거 교회에서 만났고, 그래서 가끔 내과의시니까 거길 찾아갑니다. 그러면 아주 친절하게 잘 안내해 줍니다. 주치의를 둘 수 있습니다. 현대 우리가 이 행정 체계를 잘 이용하면 유명한 의사를 가까이서 곁에 모시고 얼마든지 내 사명을 이루기까지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죠. 이미 다 현명하셔서 그런 주치의들을 다 두고 계시겠죠. 대통령처럼 전임 주치의를 두지는 못하시겠지만 이런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를 돕는 사도 바울 곁에 있었던 누가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도 벌써 반년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해를 보면서 나는 내 주변에 우리 주님께서 붙여주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나는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어울리고 있는가? 나는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인가? 떠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인가? 주님께서 그에게 갚아주실 사람인가? 아니면 끝까지 남아서 함께 이 일을 감당하려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주의 사역을 이루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인적 다이어트를 해야 할 그런 도전을 받고 있는 분들은 없으신지, 믿음 안에 이 세상 사람들과 연줄이 닿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너무 그런 인력이 너무 많아서 모임도 많고 끊어내지도 못할 그런 수준에 이르러서 내 믿음에 방해를 받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성도님들은 오늘 이 누가처럼 마가 요한처럼 내게 유익하고 끝까지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서 있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야 할 마지막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오늘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들어야 하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마가 요한처럼 유익한 사람이 되고 누가처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진치고 서 있는 놀라운 은혜의 텃밭이 예비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가 되려면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폭풍 가운데 있고 고난의 풀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없는 거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옅은 수준의 내용을 가지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차지하겠다 이렇게 덤벼들면 반드시 필패합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걷는 고난의 광야에 입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까지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주기도 하고 당장에 나와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위로하며 서로 격려가 되고 함께 너끈히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서 있는 마가 요한이나 누가와 같은 사람을,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디도와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 이 말씀의 도전이 오늘 성도님들에게 있으셔서 끝까지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걸음을 사도 바울과 같이 마가 요한과 같이 누가와 같이 이끌어내는 우리 개성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주여, 나를 주님의 교회 마가 요한처럼 유익한 사람으로 사용해 주소서. 내 것을 세우기 위한 욕심을 접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끝까지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중간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여 가지 않고 주님의 교회에 끝까지 인내로 남아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교회의 성도들과 합력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 말씀의 도전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